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6페이지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단락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광야에서 나무를 했다고 하니까 광야에는 뭐 땔감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겠죠. 뭐 난 광야를 실제 그 환경은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마른 풀이나 죽은 나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일인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랬노. 여기 이제 교회 생활에서 가두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계시록 그 18장에 나오는 영들의 유혹, 틸라케라고 그러죠. 그 영들의 유혹을 여기는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고, 진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지시하셨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뭐 그것도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둬놨다가서 그걸 극형에 처한다 그러면은 좀 천연적인 사람의 사고로 생각하자면 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을 인용했는데 찾아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망을 할 때가 오는데 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 전에 맞춰져야지 안식일 날 도망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미 첫 시간에 그 심판의 또는 형벌의 유형이 다른데,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인데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다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6장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형벌을 받는데 저주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죠. 그런데 10장에는 더 중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민수기 15장에서 두 가지의 범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이해를 하고,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처리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제정하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실 참 안식의 쉼을 상징하는 말씀이니, 분명히 안식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이라는 것은 두 단계로 성취가 되는데, 예,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인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현실적으로 안식일 율법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이 찬다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단계로 이루어지겠죠. 율법으로 주신 것은 장래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걸 문자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천년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 천년의 차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는 그런 죽음도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지 못할 거니까 이제 완전히 죽는 그런 형벌도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일 날 나무를 한 것 때문에 가뒀다가 죽이는 이야기, 그 가두는 이야기는 이게 영들의 이제 옥에 갇히는 이야기인가.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와 신라가 뭐 갇혔는데 찬양을 했더니 뭐 옥도 흔들리고 뭐 쇠사슬이 뭐 풀리고 끊어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거 다 이게 겹겹이 지키는데 문자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저 풀려나서 옥문 열려서 나온,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중 삼중의 옥에 갇혔다는 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응? 이렇게 그 마음이 감옥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형벌, 일시적 형벌을 받는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옴납달싹 할 수 없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아, 여기에 나를 넣으셨구나. 그럼 그때 뉘우치고 돌이키면 천사가 와서 풀어주잖아요. 빛의 사자가 와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활이거든, 생명이고.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 나가도록 합니다. 나무하는 자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상징하는데,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가 이슥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는 것은 마땅히 일할 때, 즉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동역해서 일을 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은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는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증인들의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예, 그 사도들이 증거한 건 성령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쉼에 들어가시면, 주님의 일을 마쳤다라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죠. 쉼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사되는 거예요. 바위에 판 새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은 이제 쉬시는 거니까. 그때 함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육체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러면은 그 요나서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죽음 세계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나의 영도 살아나서 함께 주님이 승천하시면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쉼에 들어가신 때는 사람도 주 안에서 쉬어야 할 때임에도 뒤늦게 하나님은 일을 마쳤는데 사람이 이미 지난 때와 기한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셔요.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일을 마치지 못하고 쉬어야 될 때 나무 한다고 나무찜 지고 나가서 뭐 이제 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냐,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도를 했겠어요? 지금 안식일 문제니까 안식일 기울이 지키라는 전도를 계속 했겠죠. 예수님 오셔서 이미 안식을 이뤘잖아요. 어? 십자가에서 일을 마치고 장사되면 안식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늘날까지도 문자적인 안식일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우겨가면서 전도를 계속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거역하는 죄다 이거야. 그냥 일반적인 뭐 간음을 행했고 뭐 무슨 그 살인을 행했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와는 차원이 다른 이건 영적인 범죄잖아요. 그것은 반역이다. 하나님의 행정을 대적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음행이나 살인보다 더 크게 취급된다. 그 죄악을 더 크게 취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으로서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받은 자이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함께 하던 자였지만 다른 신자들이 다 영원한 쉼에 들어간 뒤에도 옛사람의 일을 마치지 못했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벗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신세대는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끊어내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긴다. 그걸 무시해버린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지 임의로 변개시킨다. 이게.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하려는 그 야망을 끝내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 종으로 마귀 앞잡이를 지금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그는 분명히 은혜의 후속을 받은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였지만 짐짓, 이건 이제 고의로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이제 이런 말인데 안식일을 범함으로 주 안으로 들어와 하늘 왕국의 누림을 상속받지 못하고 온전히 끊어진 사람이 되었으며 온전히 끊어진 사람은 더 중한 형벌이죠. 히브리서 6장의 형벌보다 히브리서 10장은 더 중한 형벌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자가 되어 민수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파괴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죄악을 자기 스스로 담당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때와 기한이 정해졌으므로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 너의 옛사람에게 이리 하라라고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새 법을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법으로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이렇게 새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시는 새 법의 말씀은 거부해버려. 그리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해가면서 따져. 그건 겉으로는 질문을 하는 형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한테 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네들의 굳건한 교리를 세우고 예수님의 새로운 세법의 증거를 타기시키기 위해서 따지는 말이거든. 예수님은 이미 그 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파기해버려, 멸시해버려, 짓밟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도에 지나치는 그런 언행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는 그건 절대 통용하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본문에서 안식일에 남무한 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쳐지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았다 그랬는데 뭐 구약 성경에는 멸시했다고 했고 파기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율법적인 안식일만 중시하여 안식일에도 나무를 하는 것으로 상징된 율법적인 율법 제도에 의한 전도를 계속했다. 시대가 바꿔졌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서 일할 기한이 끝났는데 다음 시대, 새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옛 것을, 옛 제도와 그 율법 관념 이런 것을 새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한다. 그런 것이 안식일 날 일한 사람이라고 비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율법 행위들을 회개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신비에 새겨주신 그리스도 율법인 세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달락으로 갑니다. 15장 28절 29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일단 내가 아까도 내가 이제 강조해서 전 시간에도 강조했는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그가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생전의 일이에요. 이거는 용서해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넌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것은 그건 하나님을 한쪽으로 그건 심판하는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또 은혜를 강조한다 해가지고 그냥 하던 짓거리를 반복 계속해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듣고 그래도 뭐 하나님은 그냥 계속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잃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신약으로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했냐면 타국인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즐겨서 지난 버릇을 계속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래. 믿었다고 그래. 교회 생활을 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사실 하는 짓은 옛버러쟁이를 끝내지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형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끝내 그 버러쟁이를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받으심이 됐을 때 깨끗한 상태로 주님 품에 대리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 이중적인 형벌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20장 22절로 요한복음에요. 3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믿음의 문제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엿새 동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그리고 장사 되심으로 이제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7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제8일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대로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야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된 사람이요. 결과에 있는 옛사람은 부인되고 버려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있는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고 해서 그런 중한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이해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범한 죄다 이것은.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수고해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땐 일을 해야 돼요. 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희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7일이 되면 믿음의 완성 이제 들어갈 때는 영원한 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공의의 새 시대가 오는데 예, 이때는 자기 일을 마치면은 당연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안식, 쉼에 들어갔다가 예,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당연히 이생에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이 부분은 여러 번을 강조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계속 대대로라는 건 심지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할 거니까 당연히 이제 대대로인 거예요. 그 옷단 단이라는 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팔뚝 몇 개는 끝이 있고 양 다리 끼는 끝이 있고 옷 단으면 네 귀가 있겠죠. 네 귀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예, 그들의 대대로 그 옷 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옷술이 뭔 말인지 옷술 아시죠? 뭔가 이게 치렁치렁하게 매다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청색 그 실을 예, 옷 술에 섞어서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매달으라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여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그건 마음눈이라는 말인데 마음과 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놨는데 마음눈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밖의 것을 뭔가를 보면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술이라는 것은 시각 효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의 욕심을 쫓지 않도록 마음의 욕심, 눈의 욕심 그런데 마음 눈의 욕심을 쫓지 않도록 이것은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아담의 대필했던 하와죠. 눈을 들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 거 삼아버리는 거잖아요. 합력에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옷 단에 수를 다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한 네 귀퉁이 단에 네 옷의 네 끝 단에 수를 이렇게 매다는 것은 신세대가 태어나면 그 신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눈을 보인다. 이건 시각 효과다. 이게 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이라는 것은 예, 눈으로 보이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것과 같은 시각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에 대해서 대대로 자자손손이 새로 태어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본을 보여가면서 교육을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야 본 말은 정말 아까 내가 그저 국회의원 대통령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 그런 말 하는 말 한마디나 봤어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 자기 찍어주면 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잘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맘대로 되나 그게? 그게 안 되잖아. 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약속을 또 하거든. 이번 이제 그 선거 때가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아주 메뚜기 한철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 난리나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느냐 좋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겠죠. 민심을 얻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자기 맘대로 되나 그게? 하나님 맘대로 되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막 잘 될 것 같지 막 그냥 목숨 매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무슨 당 뭐 아무개 해가면서 완전히 사람을 신같이 떠받들고 말이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상 나라의 이 인간들한테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도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아내한테도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신의를 지켜가면서 살 뿐이요. 하나님이 짝을 맺으셨으니까. 소망 두면 결국은 당신이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원망하는 날이 오거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고작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두고 사시는 것이 제일 편안해. 신명기 22장 12절 입는 겉옷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네 귀라는 건 양 팔순의 양 그 다리 단을 말하는 거죠.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다는 것은 종문의 율법대로 행하는지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유대인의 옷술은 그 사진 보면 유대인들 이마에 경문 이렇게 띠 둘러가지고서 이게 메고 다니고, 팔목에 또 치렁치렁하게 또 이게 또 그 함하고 술 다른 거 그냥 치렁치렁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 어, 그런 거 사진에 그림이 나오지, 인터넷상에 보면. 그렇게 황당해서 그 사람이 애국 행습을 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세계에 적응하는 새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안 맞잖아요.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노수를 크게 한다. 예, 이것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시각 효과라는 것입니다. 저기 요즘에 그 어떤 그 위선에 길든 어떤 그 목회자들 보면은 그 뭐 검은 긴 옷이나 뭐 청색 긴 옷이나 백색 긴 옷 입고 신부 목사들 이런 사람들 거기다 대고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아주 보기에는 나도 그럴싸하고 나도 좀 누가 그거 좀 한 벌 좀 사줘. 안자매가 사주려는 거야? 웃고 있으니까 좀 그거 한 번 입고 나도 사진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보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꼴깍 떨고 앉았는데 다 그럴 거 아니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한 어떤 무슨 뭐라고 그 본의가 있는 걸로 아마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네, 제사는 어. 목도리요. 그 무슨 그 목도리도 아니고 그 목도리가 아니지 그냥 길게 막이 주렁주렁 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천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놨대. 그 이제 야저 사람들 아니 나 이거 그 와이셔츠만 입고서도 이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는지 뭐 불도 떼지도 않는데도 이게 땀이 뻘뻘 났었는 놈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긴 옷 입고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오고 하면 그게 불편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자면 안 사줘도 돼, 그러니까. 저도 안 입을 거니까. 자, 성경에서 겉옷은 언제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겉옷의 네 귀는 양 소매 끝부분과 바지가랭이 끝부분 매듭인 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구속받은 사람의 범사, 모든 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것은 발로 어디를 가는 것이든 행하는 것이든 모든 범사가 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교육 방법을 율법으로 말씀한 건데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오늘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옷술에 청색 끈을 더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므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신세대가 태어나면 아비 세대는 당연히 신세대를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시각 효과의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런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 의문에 따라 실행하던 유대교의 율법사와 서기관들 즉 랍비들은 그들이 특별함을 일반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외식으로 행하되 문자대로 이하여 랍비들만 입는 긴 옷에다가 경문 함께 큰 것, 경쟁적으로 큰 것 차고 또 옷술도 아니 그냥 추우면 또 목도리 두르는 거 목도리가 아니더라고 뭐 긴 옷 그렇게 입고서 그냥 그 강대상에서 뭐 잠깐 설교를 하는데 그날 일을 하고 나오는가 싶을 정도.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인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도
그 목사나 그 신부 밑에서 말씀 듣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돌이키려고 안 해. 그러다가 일생을 마쳐. 그러면 가벼운 형벌 받겠어요? 중한 형벌 받겠어요? 이미 결정 났죠? 그렇단 말이요. 이런 율법에 따른 실행은 결국 성직자와 일반 백성을 구별하는 옷으로 인식되었고, 긴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님 때 그 긴 옷 입고 회당과 성전의 그 상자에 앉는 자들 아주 주님께 그냥 신랄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그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응. 그, 물론 노예나 뭐 무슨 총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한다고 수고하던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간다 하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꼭 그 긴 옷을 한 벌 그 해주고 싶어서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 중에서도 좀 언권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할 거야 하면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하도 못해 너희는 돈이나 내 이런 식이지. 음.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게 그것을 자원함으로 끝내들 못해 버리들 못해 반복해 왜 해야 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무슨 간음을 행했고 살인을 행했는데 회개한 죄보다 더 크게 다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교계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들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면 분명히 용서를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종교 생활을 계속해. 그러다 일생을 맞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예, 사람들한테 진리를 바르게 잘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 11페이지의 이제 마무리 말씀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민수 15장의 마무리 말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와 고범죄 처리가 민수기 그 15장 22절로 31절에 나왔었고 온전히 끊쳐지는 건 이제 고범죄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범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요한서신에 보면 12페이지로 갑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7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요한과 함께 모이는 자들은 뭘 가지고 다뤘겠어요? 영생이 없다. 자기네들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것이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전에 우리 안양에서도 어떤 형제가 굉장히 그 부부가 되게 신실한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면은 음? 죄에 관한 그런 욕망이나 그런 탐심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었었는데 그 뭐 이상한 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뭐 인터넷상에서 봤는가 봐 아마 근데 그게 자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생명이 형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생명이 너무 어려도 믿은 사람도 그런 육체의 그 탐욕, 욕심에 안목의 정욕에 예, 약해서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처방이라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처방이고, 겸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근데 인터넷에 이제 뒤져서 찾아내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있단다. 그런데 그 이제 혼자 가면 안 되고 이제 부부가 같이 그거 다녀야 되더만. 그런 얘기를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변해버려가지고 어디 이제 가면 그게 이제 내가 아는 이제 목사인데, 그분 저기 에, 그 강원도, 아이고 아이고 거기가 무슨 저 고개 이게 막 넘어가서 저 고성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산고라당 이제 거기에 폐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이제 뭐 돼지 산돼지 기르고 뭐 농사 몇 마디 하고 그래가면서 자급자족에 가면서 사시는 어떤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그분이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는 그냥 한 차례 막 고쳐준다 그랬대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마침 내가 그분과 잘 알고 내가 창세기 강해서를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가서 쉬면서 그게 썼기 때문에 그분이 영지주의 쪽인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이다. 또 다른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예, 그게 아니라는 것도 전해봤고, 근데도 거기에 그 사람은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형제회 출신이고 구원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인데, 죄와 상관이 없어야지 막 이제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한테 갔다가 뭐 얼마 있다가 또 돌아왔다 소리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균형을 잡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이기는 신앙을 우리가 다 추구를 해야 되겠고,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관한 거, 사람들이 범죄에 관한 것도 여러 이런 경우 부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오범죄와 고범죄가 있고, 그것을 징벌하는 징벌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서 완전한 심판에 넣는 그런 심판도 있고,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얘기해주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성경에 돼 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다 이뤘고 순자고 모든 것을 다 마쳤고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